은밀한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제 목이 아직 다 낫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도 끼지 않았습니다. 발음이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요. 둘이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영적 계절을 맞고 있죠. 그래서 참으로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그 불투명한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 우리의 삶을 더듬어 찾아갈까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께서는 아무 염려 근심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은밀한 일, 감춰진 일, 주님께서 가리우신 일, 우리가 몰라도 되는 일,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록하지 않으신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모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조금 전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참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까? 내 하는 일이 잘 될까?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까? 여러 고민과 또한 염려와 근심들이 있지요. 그래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내게 축복을 주실까? 이런 부분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참으로 주님께서 실망하실 만한 그런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먹을 때가 있어요. 의심이 들어올 때도 있고 성령에 앞서서 그것을 알아보고 다짐해보고 마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우리가 복을 누리고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할 텐데 미리 불신으로 염탐하는 전쟁을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그 의도로 보냈는데 겁을 먹고 돌아오고 오히려 큰 짐이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불신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감추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연령이 있죠. 아주 어린아이에게는 굉장히 수준 높은 수학이나 원리나 이론이나 어떤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때가 돼야 비로소 말을 해도 소통이 되고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숨기우신 은밀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큰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걸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하여 광야라는 그 기간을 주셨습니다. 광야는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 엄청난 고난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 목마르고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먹지 못했을 때 원망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곳에서 다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을 고난, 누구나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산을 만나고 가시덩굴을 만나고 참으로 고난을 만나는 인생들이 있지요. 누구나가 차이는 있으나 다 비슷합니다. 코스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A 코스, 어떤 사람은 B 코스, 때로는 C 코스를 가는 그 인생길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코스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코스의 그 과정을 모두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때로는 겁을 먹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광야의 인생들을 겁을 먹고 포기합니다. 미리 포기하는 것이죠. 때로는 승리할 것을 미리 안다면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만할 수도 있지요. 자신이 좀 힘이 세고 전쟁에 능하고 어떤 능력이 있다면 때로는 교만할 수 있습니다. 교만에는 참으로 여러 종류가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남자표 교만도 있고요. 얼굴이 예쁘고 정말 S라인을 가진 사람은 또 그런 교만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의 교만이 있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또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누구나가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해서 오히려 그 인생길을 미리 안다면 실족할 수가 있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은 때로는 주님께서 너의 인생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는 승리하는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노력을 안 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족한 인생의 그 어리석음은 정말 그 짐승과 같아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지. 때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인생 가운데서 있을 일들을, 그 계획들을,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듣는 마귀들에게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마귀의 해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순탄하게 해결될 그 일들이 오히려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은 오히려 감추죠. 다 해결될 때까지 입을 열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것은 숨기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장차 크게 쓰실 제사장 국가, 제사장 민족이라고 알고 정말 엄청난 선민의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특한 교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제는 멀어지고 그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그들의 교만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 교회를 쓰시는 교회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시대에 대한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일부 은밀한 그 조각만이 계시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말 드러나게 미리 알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원망불평하며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해를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나를 사랑하고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우리에게 감추신 그 뜻을 신뢰하고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을 찾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어차피 감추어진 것은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호와께로부터 그 일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축복도 우리에게 임하고 돌보심도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호의가 따르며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엎드려 울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믿음 보시고 주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을 우리는 죄악을 짓는 것에 쓰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답답하여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또 여러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러나 우리는 은밀한 것은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님이 그 일을 주님 뜻대로 다 이루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왜 찾습니까?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생사화 복을, 다시 말해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주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도 주고 복도 주고 사망과 저주도 너희가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주님께서 직접 몸을 입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숨기우신 그 뜻을 답답해하지 말고 왜 안 가르쳐 주실까?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왜 미리 알려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사인이라도 주시지 이런 마음 갖지 말고 그런 마음이 너무 기운다면 미혹됩니다. 미혹되어서 엉뚱한 것을 귀를 기울이고 엉뚱한 곳에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됩니다. 모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생명과 복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29장 29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변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나를 돕는 손길을 통하여, 우연히 듣는 미디어 매체의 말씀을 통하여, 또는 날마다 읽는 성경의 그 말씀이 내 마로 나에게 꽂히면서 나의 영과 마음을 감동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나타내시는 거죠. 얘야, 그 일은 이렇단다. 나의 마음은 이렇단다. 나의 뜻은 이렇단다. 너희는 힘을 내라. 낭망하지 말라. 주의 음성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본적이고 원칙적이고 기준이 되는 모든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구나. 주님의 뜻이 여기에 나타나 있구나. 주님의 그 계획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이, 인류를 심판하시려는 그 계획이 이렇게 이미 기록되어 우리 손에 주어졌구나라고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후손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이 나타나졌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미 전달되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참 힘이 됩니다. 우리가 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늘 음악 가운데 살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도 좋은 음악을 듣고 또 차를 마시면서도 좋은 음악을 듣고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클래식도 듣고 여러 음악의 장르를 듣습니다. 동일하게 주의 말씀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위로받기 위하여 친구를 찾습니다. 위로받기 위하여 또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기 위하여 친구를 찾고 누구에게 전화를 하고 만남을 갖고 또 가족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현명한 방법은 영으로 주님을 찾고 또 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은 생명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양식이 되고 아침의 양식이 되고 저녁의 양식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내 영을 깨우는 양식이 되고
저녁에 피곤하여 쓰러졌을 때 나를 위로하고 쉼을 주는 양식이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모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그 모든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 은밀하게 감춰진 것, 아직도 우리 기도를 따라 변화될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삶의 기준으로 주신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의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초신자 때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참으로 돌아보면 사회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이 됐어요. 고난 가운데 훈련이 되고 또 경험이 되고 또 겸손한 낮아짐의 기회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뭘 모르죠. 깊이가 없습니다. 파워풀하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졸립니다. 하루 종일 책을 봐도 졸립지 않은 사람이 성경책만 읽으면 졸리운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 성경책 얼마나 어렵니? 내가 한 이 말이 참 어렵다. 너는 그래서 절대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이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밀하게 감추어지고 아직도 멀리 있는 미래, 내년, 그리고 어떤 사업이나 어떤 직장이나 이런 공부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 힘들고 또 어려워서 그것이 빨리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물을 많이 범하죠.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은밀하게 감춰진 것을 굳이 알려고 하지 마라. 오늘을 열심히 살고 오늘 너에게 내가 지시한 그 길을 날마다 따라오면 한 달 뒤 그리고 1년 뒤에 너는 승리의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행복과 축복과 생명에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이미 내 손에 있다. 우리가 성경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앱으로 많이 깔고 다니면서 보시기도 하죠? 근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읽으라는 겁니다.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뜻과 의도와 그 계획을 알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기도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부르지 않고 자꾸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만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이미 내 안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나에게 성경을 읽을 때, 주님 말씀을 대면할 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려면 행해야 되죠. 하지 말라는 것 점차 줄여야 되죠. 그래서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계시하신 모든 말씀이 그 사람의 그 삶 가운데 열매를 맺히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것이고 말씀이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생각이 있어요. 자신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오류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아보면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주도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주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찾고 내가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축복하실 거야. 그러므로 나는 이 말씀대로 정말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나의 모든 삶의 행위 가운데 열매를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순종으로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선한 길로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초신자에게는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좋은 행동이 몸에 배어 있고 좋은 생각이 늘 습관처럼 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늘 믿음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기도의 말을 하고 소원과 밝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이 배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두운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이루는 것은 쉽지. 경제적인 이 어려움,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짐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심령, 마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언가를 더 창출해내고 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려는 그러한 것을 저지시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갈급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를 더 찾고 주를 더 소원하고 주님께 더 기도하는 영적인 가난함,
배고플 때 우리가 밥을 먹게 되죠. 영적으로 그 갈망하는 마음이 클 때 우리가 주를 찾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운행되는 그 선한 것들이 그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누려지고 맛보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증거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 119편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복은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주를 갈급해하는 그 가난한 영이 결국은 복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고 결국은 여호와를 구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옮겨지고 더 깊은 생명수의 강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이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주시는 이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있고 복음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붙어져 있는 복음서들을 읽고 그렇게 그 복음서들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서를 안 읽어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가 마태복음을 읽겠습니까? 네. 믿지 않는 자가 요한복음을 읽겠습니까? 그들은 어떤 복음을 생각할까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복음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을 통한 복음, 그리스도인 복음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복음을 접하게 된다. 그러므로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된다라는 논리가 교회 안에 많이 이렇게 회자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인생의 그 코스가 달라요. 광야의 코스가 다릅니다. 왜요?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목표입니다. 하나님 계획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은 별로 없는데 게으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거짓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선하고 구원받을 만하며 또 상급받을 만하며 주님이 또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오로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분의 그 완벽하신 계획입니다. 코스가 달라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가난하게, 정말 때를 따라 공급하는 것은 충만하지만 그렇게 물질이 부유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께 재정으로 드려지는 그 쓰임을 받기 위하여 그 하는 모든 사업에 축복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이 본문을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3인칭으로. 그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거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누가복음 6장에서는 2인칭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제자들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떤 사람은 배를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배 한 척을 갖고 있는 것은 가난하다는 그런 부류로 구분할 수가 없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서 가난한 자는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도 있고, 그 모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도 있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도 있지요. 그런데 그 가난한 자는 제자예요. 제자인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제생활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순종으로 말씀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부를 누릴까? 어떻게 주님의 공급을 받을까? 어떻게 이 사업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주님이 충만하게 공급하시는 그 복을 누릴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라. 영적으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자가 되라. 돈을 벌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처럼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영적으로 오직 주를 의지하며 내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부족한 자를 공급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고 그렇게 스스로 가난하여져서 제자의 삶을 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노력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원리와 방식으로 노력한다면 주님께서 최소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그런 법칙을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에 우리가 의심을 품고 노파심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절망하지 말고 나타내신 이 계시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고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 때 그 축복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공급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통치 방식이 내 삶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의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랬어요. 스스로 가난해지는 방법 중에 이 사회생활 가운데 공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가정생활 가운데 공의의 사랑을 행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정말 불의하지 말고 공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공의는 뭡니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가난한 자의 편을 왜 들지 마라? 이렇게 우리는 좀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말씀에 앞뒤 문맥을 보시면 가난한 중에도 악한 자가 있어요. 가난하다고 모든 것을 가난한 자의 편에서 서서 그렇게 모든 일을 처리하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상한 논리가 전개가 됩니다. 의인들, 부자 안에도 많이 있어요. 부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가난해지라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재판을 공평하게 하라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제자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축복의 말씀을 나 삶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나의 평생의 그 길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축복의 말씀이 다 내 말씀이 되게 해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이 다 내 말씀이 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인 공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공의를 행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병영주라면 품삯을 아침까지 일을 시키고 안 주고 밤새도록 그렇게 추위에 떨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으로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두루마리 긴 두루마리에 써진 그 말씀이 온 우주를 운행하십니다. 제가 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우리 사극을 보시면 아맹어사 출두요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두루마리 하나 이게
가지고 와서 쫙 피면서 왕명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왕이 궁궐에서 직접 그 사람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나 두루마리에 이 전갈로 붓으로 기록한 그 말씀의 효력이 다릅니까? 동일합니까? 같죠? 사약을 받으라. 사약 받아야 됩니다. 목을 쳐라. 목을 쳐야 됩니다. 귀향을 가라. 귀향 가야 됩니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록하신 이 생명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효력도 영원합니다. 한 국가의 왕의 그 입에서 나온 그 명령이 효력이 동일한 것처럼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나 사업장 가운데 이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순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공의를 통해서 주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공의의 잣대에 어긋나면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죠. 시편 47편 34절에 보시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영적인 원리가 이 마귀들의 레이더에 잡히면 그 마귀의 해방이 끊어집니다. 영적인 비밀은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전략적으로 귀신들이 운행하는 방법, 마귀들이 사람한테 공격하는 방법, 이런 것을 알려고 주변의 종교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길을 열고 있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원천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알고 차단시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의 말씀을 지키라. 그의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감춰지고 은밀하게 가려진 그것에 대해서 더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고 불신을 갖는 것이 아니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순종으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